오늘부터 나오는 요한복음 13장, 1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다락방 강화, 그림처럼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잖아요. 이제 거기 모여서 마지막 말씀들을 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바로 직전에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밤에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성만찬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성만찬이니까 성만찬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이제 십자가 선상에서 찢겨지실 것이고 또 그 십자가 선상에서 자신의 온 몸의 피를 쏟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바로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대속되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면 또 성만찬을 할 텐데,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흔히들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이게 관계가 좋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부부도 끝까지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배우자를. 그리고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십자가 선상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처럼 우리도 어떡합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흔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일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잡혀서 지금 이제 오늘 밤이면 이제 잡혀가게 될 텐데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아요. 이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얼마 못 삽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극심한 아마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있겠어요?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 섬김 받아야지 남을 섬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하루 앞두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 제자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도 알고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죽기까지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겠다고 얘기해요. 결혼식장에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사흘 만에 성전을 다 짓는다고 얘기한 저요 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우리 입장이라면 저들을 다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한계의 끝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죠. 뭐 부부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과연 그러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 목숨 내어줄 것처럼 사랑하다가 우리의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누구 하나는 남아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니까 당신 먼저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나? 이때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끼리 싸우잖아. 계속 자리 싸움도 하고 싸우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몇 번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용서할 수 있잖아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왜냐하면 보통 3-4번이잖아요. 근데 7번을 용서하면 큰 거잖아. 배니까. 그 정도면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70번에 7번이라도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용서해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데 이들은 서로 자리 싸움을 하면서 서로 높아지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 돈을 좀 벌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형편이 좋던지 그들의 마음이 나쁘던지 그들의 상황이 마음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 줘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감정이 나빠져서 미워하고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은 주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끝까지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시간적인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최대한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나는 변화무쌍한데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어떡합니까? 감사하고 우리를 그 사랑이 지금 제자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고 무한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협박해도 공격해도 또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주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사랑에 감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감사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라고 얘기한 대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변함없이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의 끝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보다는 감정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정에 머물러요. 그래서 조금만 감정이 손상되면 봐라, 두고 봐라. 내가 그 원수를 그냥 배로 갚아줄게. 좀 사랑을 배로 갚아주면 좋겠는데 원수를 배로 갚겠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두고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할 것을 명령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 걸어가신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담고자 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지금 제자의 관계 속에서 지금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다락방에서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죠. 이렇게 끝없이 사랑할 때 제자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 그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경고하잖아요. 예? 이 떡반죽그릇에 지금 손을 같이 넣은 자가 그니라라고 얘기했으면 찔려야지. 회개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팔려는 생각이 더 강해져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가룟 유다는요. 지금 생각을 주고 예수님이 경고도 해주셨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사탄이 준 생각을. 그리고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죄는요. 사탄이 생각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나쁜 생각을. 못된 생각을. 근데 그것을 반응할 때 일어나는 거죠. 사탄이 생각을 줬다고 그냥 그게 죄가 되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요.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해요. 육신이 약해서 졸아요.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이런 생각을 계속 넣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깨어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삶.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신촌은혜교회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탄이 왜 하필이면 유다였을까? 왜 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로 선택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유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다는 몸은 지금 제자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그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몸은 모신 것처럼 행동하는데 마음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그 마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잘. 그래서 십계명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행동은 해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화려하고 멋있는데 그 속은 썩어 부패한 시체가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얘기하죠.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비판받고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성경 암송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삶의 첫 번째 파트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거든요. 내 삶의 그리스도가 중심인가. 예배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래요. 유다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는 부르는데 주여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를 바라봤지 그를 주, 로, 나의 주인, 통치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 나의 삶의 통치자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어떡합니까? 선생님으로 해서 좋은 거 배울 것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을 내어드리거나 그분의 통치받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과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유다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행에 돈꾀를 맡은 자,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예요. 담당자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는 돈을 훔쳐간 도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인데 거기에 욕심이 있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유다를 선택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첫째 날도 성전에 돈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그렇죠. 그 제사장도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돈을 받고. 그러니까 다 돈 욕심 있는 자로 성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좀 우리가 얘기한 두렙돈 들인 과부는 안 그래요. 두렙돈을 드리면서 온 마음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살펴본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부인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두렙돈 들인 과부도 마리아도 어땠어요? 사심이 없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심이 있어요. 돈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선택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돈, 우리가 흔히 명예, 권세 뭐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집을 장만하고 집이 있어야 어떡합니까? 자녀도 키울 수가 있고 뭐 이런 생각들, 삶에 대한 생각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살아야 할까라고 한 수많은 고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곳에 사탄이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날이 더워지거나 그러면 청소를 해야 돼.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 안 하면 하수구 청소하고 청소 안 하면 거기 뭐가 자라요? 유충들이 자라죠. 해충의 유충들이. 그래서 뭐 모기 유충들이 자라면 모기들이 막 들끓고 수많은 벌레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유충들, 해충들이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세상에 머물러 있다 보면 세상에 썩을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지금 다락방에서 엄청난 그들에게만 특혜를 받아서 말씀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팔려고 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 팔 생각까지 집어넣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에 청소가 안 돼 있어요. 회개가 안 돼 있고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환경을 정리하고 청소해야 될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회개하고 청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배신해요. 얼마든지 주님을 얼마나 떠나도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지금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구나.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믿고 어떻게 해요? 이 기간에 확신하고 주를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고난주간 이제 내일이면 성금요일인데 예수님처럼 사랑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가룟 유다처럼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사탄이 머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이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처럼 변함없이 사랑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한계를 넘는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유다처럼 그 마음이 정하지 못해서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어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